오늘은 우리가 평생을 걸쳐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 질문은 단지 종교의 선택을 넘어 삶의 의미, 인간의 본성, 죽음 이후의 운명, 그리고 진리와 사랑의 실체를 묻는 매우 깊고도 개인적인 탐색입니다. 안녕하세요. 삶을 위한 지혜의 한 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지혜의 책, 여기는 Book of How to.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작지만 분명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법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까지 어떻게, 즉 How to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역사, 철학, 심리학, 신학의 관점을 넘나들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왜 유일한 구원의 길로 주장되는지, 그리고 그 주장이 단순한 배타성인지, 혹은 모든 인류를 향한 초대인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공허함, 의문, 혹은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 작은 빛 하나를 켜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할까? 또는 다양한 종교와 철학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그런 주장이 너무 배타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품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질문,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 라는 주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과 영적 갈망, 그리고 궁극적 진리에 대한 깊은 탐색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역사적, 철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 주제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때로는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일상의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문화와 시대를 통틀어 인간에게는 초월적 존재를 향한 갈망이 있어 왔습니다. 동굴 벽화부터 현대의 웅장한 성당까지 인간은 항상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찾아왔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인간의 깊은 곳에는 신성함을 향한 원형적 갈망이 자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느꼈던 그 경이로움을, 또는 거대한 산맥 앞에서 경험했던 그 압도적인 감정을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된 초월적 존재를 향한 갈망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토록 다양한 종교와 영적 체계가 존재할까 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둘러보면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
수많은 종교가 각자의 진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교학자 휴스턴 스미스는 세계의 종교들은 같은 산의 다른 경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모든 종교가 결국 같은 신성한 진리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매력적인 관점이지만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기독교의 관점은 다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은 분명히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현대의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종종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 배타적이지 않나?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객관적 진리가 존재한다면 그 진리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기차, 비행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부산이 아닌 평양으로 가는 길을 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열심히 가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면 그곳에 이르는 길에는 객관적인 옳고 그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만약 기독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즉,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예수님만이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라면 그것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용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인종, 성별, 과거의 행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향한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진리가 하나라면 그 진리를 찾는 여정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탐색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죄라는 현실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죄라는 단어는 종종 시대착오적이거나 판단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이나 강도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단순히 도덕적 잘못을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킵니다. 그리스어로 죄를 의미하는 하마르티아는 표적을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본래 창조된 목적과 방향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을 절망의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면서도 무한을 갈망하는 모순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꿈꾸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완전함을 추구하지만 항상 부족함에 직면합니다. 이런 간극이 우리 안에 깊은 불안과 절망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일상에서 이런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할까요? 더 나은 직업, 더 큰 집, 더 많은 인정. 그러나 이런 것들을 얻더라도 마음속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짠물을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자 로렌스 크랩은 이것을 핵심 갈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욕구, 그리고 온전히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갈망은 피상적인 관계나 성취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영적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때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인간의 보편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와 철학이 이런 접근법을 취합니다. 선행, 명상, 종교적 의식 등을 통해 자신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죄의 문제가 단순히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면 어떨까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것은 그것이 사과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달리 말하면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런 근본적인 상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익사하는 사람이 수영 강습을 받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수영 기술이 아니라 즉각적인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개선이 아니라 새 생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어떤 갈망과 공허함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해보셨습니까? 그 시도들이 영구적인 만족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위안에 그쳤습니까? 앞서 우리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영적 사망의 상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오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학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성육신이라는 놀라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는 세계 종교사에서 유례없는 주장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신은 멀리 있는 존재이거나 인간이 노력을 통해 다가가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철학자 C.S. 루이스는 이것을 위대한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 기적은 선육신입니다. 다른 모든 기적은 이를 위한 준비이거나 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면 그 해결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입니다. 신학자 R.C. 스프로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단순히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죄에 대해 완전한 혐오감을 가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으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본성에 위배됩니다. 일상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판사가 유죄가 명백한 범죄자에게 괜찮아, 그냥 가도 돼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는 자비로운 판사일 수 있지만 공의로운 판사는 아닙니다. 진정한 공의는 죄에 대한 적절한 형벌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모순된 요구들이 조화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서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강역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인류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자 필립 샤프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탁월한 천재도 위대한 철학자도 옹병아도 시인도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며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왜 다른 종교적 지도자나 철학자가 아닌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이슬람의 무함마드, 유교의 공자 등 역사적으로 많은 위대한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단순히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리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진리의 길이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용서할 권능이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법학자이자 역사 연구가인 사이먼 그린리프는 원래 예수의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 증거를 연구하기 시작했지만 결국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는 어떤 사건의 증거보다도 더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많은 현대인들에게 이런 주장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같은 산의 다른 경로일 뿐이라는 생각이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인간의 문제가 정말로 영적 사망이라면,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면, 이런 배타성은 사실 가장 포용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를 향한 초대입니다. 인종, 성별, 사회적 지위, 과거의 죄에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도덕교사입니까?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존재입니까? 만약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주장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진리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종교와 철학적 체계들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들을 검토해보고 기독교가 제시하는 새 생명의 길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세계의 주요 종교와 철학적 체계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자력 구원을 강조하는 체계입니다. 불교가 대표적인 예로 깨달음을 통한 해탈을 추구합니다. 불교의 사성제와 팔정도는 인간의 고통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종교학자 휴스턴 스미스는 불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교는 자신의 내면에서 깨달음을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외부의 신이 아니라 자신의 부처 본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자신의 힘으로 모래밭에서 몸을 끌어올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무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불교의 깊은 심리학적 통찰에도 불구하고 만약 인간의 문제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면 우리 스스로는 그 간격을 놓을 수 없습니다. 둘째,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체계입니다. 이슬람교나 유대교의 일부 전통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접근법은 율법과 종교적 의무의 이행을 통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의 문제는 얼마나 충분할까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선행과 종교적 의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셋째, 자아 신격화를 강조하는 체계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이나 일부 동양 철학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접근법은 인간 내면에 신성이 있으며 이를 발견하고 발현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관점은 현대 서구 사회에서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약속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런 다양한 접근법들은 분명 가치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불교의 마음에 대한 이해, 이슬람의 헌신과 규율, 뉴에이지의 경이로움에 대한 강조는 모두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기독교 신학자 마이클 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행하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만은 완료되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가 인간의 노력을 강조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에 둡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 어떤 사람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의사가 유일한 치료법을 제시했을 때 우리는 왜 다른 치료법은 인정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라면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배타성이 아니라 진실성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인간의 문제가 정말로 영적 사망이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이것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익사하고 있는데 누군가 로프를 던진다면 그것이 유일한 로프라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가 제시하는 구원의 길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신학자 웨인 그루뎀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마이어스는 인간의 심리에 대해 이런 관찰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는 깊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취와 인정을 추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의 가치가 성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일상에서 이를 이해하기 위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부모는 자녀가 무언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자녀는 사랑받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유사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거나 개선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는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까요?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적 반응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적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지식적 차원을 넘어 인격적 신뢰와 헌신을 포함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번지 점프를 생각해 보십시오. 번지 점프를 하기 전에 여러분은 줄의 안전성과 물리학적 원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플랫폼에서 뛰어내리는 순간에는 지식을 넘어선 신뢰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기독교적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넘어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를 단순한 위안이나 도덕적 지침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이상을 주장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경과학자 앤드류 뉴버그는 종교적 경험이 실제로 뇌의 구조와 기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영적 경험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전체적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이런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새 삶을 찾은 사람들, 깊은 원한과 분노에서 해방되어 용서의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 무의미한 삶에서 벗어나 목적과 소명을 발견한 사람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심리적 조작이나 일시적 감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개종이나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영적 본성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신학자 J.I.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종교적 의무나 철학적 깨달음이 아니라 한 인격체와의 관계에 대한 초대입니다. 실용적으로 이는 세 가지 단계를 포함합니다. 첫째,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둘째,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셋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이 현대사회에서 직면하는 도전들과 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사회, 특히 서구 민주주의 사회는 다원주의와 상대주의적 가치관이 지배적입니다. 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이런 현상을 세속화된 시대라고 부르며 이 시대의 특징은 어떤 초월적 신앙도 선택사항일 뿐 필수가 아니다 라는 인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합니다. 첫째, 그것은 너무 배타적이지 않은가 라는 비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배타성과 유일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자 레슬리 뉴비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의 본질은 배타적입니다. 만약 어떤 것이 참이라면 그것과 모순되는 주장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수학적 진리는 배타적이지만 그것이 편협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진리의 본질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지는 계시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2장 14절부터 16절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그들이 가진 빛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명확한 선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진리 사이의 긴장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할 문제입니다. 셋째, 종교로 인한 폭력과 분열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비판입니다. 이것은 타당한 비판이며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역사적 실패를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런 행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제자를 꾸짖으셨고 십자가에서는 자신을 못 박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도전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메시지를 현대사회에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겸손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이 우월감이나 오만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가르칩니다. 둘째,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말합니다. 진리와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냉정하고 거칠어지며 진리 없는 사랑은 방향을 잃고 감상적이 됩니다. 셋째, 삶으로 메시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장이 우리의 삶과 일치할 때 그것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진리를 알고 받아들인 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 동의나 일회적 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전체적인 방향 전환, 즉 제자도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는 자신의 명저 제자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 고백 없는 성찬, 제자도 없는 교회의 은혜입니다. 값진 은혜는 보물이 감추어진 밭과 같아서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전적인 초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둘째, 공동체 안에서의 여정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이지만 결코 개인주의적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라고 말합니다. 셋째, 섬김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섬김의 본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세상 속에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현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희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에 근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성작가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숨쉬듯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 정체성의 핵심이며 이 관계에서 제자도의 모든 측면이 흘러나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방송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 라는 중대한 질문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근원적 갈망과 죄의 현실을 탐구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다른 종교적 접근의 한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이런 주장이 직면하는 도전들을 정직하게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그려보았습니다. 이 모든 탐구 끝에 우리는 결국 선택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명저 순전한 기독교에서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를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예수님은 미치광기이거나 거짓말쟁이이거나 아니면 주님 중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님에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면 그는 미치광이나 거짓말쟁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과 삶의 일관성, 지혜와 균형감을 볼 때 이 두 가지 가능성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남은 가능성은 그가 실제로 주장한 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각자 자신만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통이나 종교적 선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파스칼의 내기라는 유명한 논증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단순한 확률 계산을 넘어서는 실존적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우리의 결정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믿음을 통한 새 생명.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초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오늘 우리는 인간의 근본적인 갈망, 죄의 현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에 대해 함께 깊이 사색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선택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교사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짓는 실존적 결단입니다. Book of How to는 여러분의 하루의 지혜에 한 줄기를 더해드리고자 매일 새로운 질문과 해답을 찾아 나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공간, 한국 제품 전문 온라인 스토어, 아파트몰의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한국의 정성과 품질을 미국까지 필요한 생활용품, 건강식품, 따뜻한 마음까지 aptmall.net 아파트몰에서 만나보세요.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201-787-6534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201-787-6534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내용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Book of How to 제임스 킴을 검색해 주세요. 예수님, 그분은 유일한 길이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한 날들에도 감사합니다. 고요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에 아무 말조차 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은 내 기다림 속 예배를 들으십니다. 이 고요함에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는 공간에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들이마십니다. 소란도 꾸밈도 필요 없어요. 주님은 잔잔한 물가에서 나를 만나시죠. 이 고요함에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알게 됩니다. 천천히 흐르는 시간에도 감사합니다.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에 세상은 바쁘게 달려가도 나는 거룩한 쉼 속에서 기도를 선택합니다. 멈춘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은 움직이시고 침묵 속에서도 주님은 증명하십니다. 사랑은 불꽃만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하는 고요한 빛이기도 하니까요. 이 고요함에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는 공간에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들이마십니다. 소란도 꾸밈도 필요 없어요. 주님은 잔잔한 물가에서 나를 만나시죠. 이 고요함에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요, 이 고요함 속에서 나는 다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요, 이 고요함 속에서 나는 다시 주님을 만납니다. For the quiet days, for silence that still holds your phrase. When I have no words to say, you hear the worship in my way. Thank you for the stillness, for the space where I can breathe in your gentle grace. No need for noise, no need for show. You meet me where the waters flow. Thank you for the stillness, it's where I know you. Thank you for the moments slow, for teaching me to let things go. The world may rush, but I will stay. In holy rest I choose to pray. Even in the pause you move, even in the hush you prove that love is not a fire alone, a quiet light that makes me whole. Thank you for the stillness, for the space where I can breathe in your gentle grace. No need for noise, no need for show. You meet me where the waters flow. Thank you for the stillness, it's where I know you. It's in the stillness I find you again. Yes, in the stillness I find you again. 오늘의 주제를 마무리하며 자유와 행복을 향한 노래라는 제목의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람은 나를 속박하지 않고 구름은 내 발자취를 가리지 않는다. 나는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빛을 따라 걷는 순례자. 영혼은 자유를 향해 날아간다. 억압된 어둠의 장벽은 한 줌의 아침 햇살에 무너지고 억지로 묶어두려 했던 쇠사슬은 내 마음의 노래 앞에 풀려버린다. 자유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 씨앗, 가장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영원한 약속. 행복은 눈부신 보석이 아니다. 손에 쥘 수 없는 허상도 아니다. 그것은 웃음 속에 깃들고 가족의 따스한 손길 속에 있고 작은 풀잎 위 맺힌 이슬 속에도 있다. 하나님이 순결처럼 허락하신 평안, 바로 그 순간의 충만함이 행복이다. 나는 외친다 자유여, 너는 나의 노래. 행복이여, 너는 나의 고백.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붙들고 눈물을 딛고 일어나 새벽을 맞이하는 내 심장을 울린다. 사람들은 말한다. 자유는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이라고. 그러나 나는 안다. 책임이 있기에 자유는 더욱 빛난다. 희생이 있기에 행복은 더욱 값지다. 마치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참된 구원이 드러났듯 우리의 눈물 속에서 참된 기쁨은 솟구친다. 나의 소망은 단순하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숨 쉬며 행복한 웃음을 나누는 것. 억울한 자에게 정의가, 외로운 자에게 위로가, 상처 입은 자에게 치유가 모두에게 햇살처럼 퍼지기를.
세상은 때로 차갑고 잔인하여 희망을 빼앗으려 하지만 자유는 하늘이 내린 권리, 행복은 사랑이 심어준 선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오늘도 나는 기도한다. 내 삶이 자유의 증거가 되기를, 내 웃음이 행복의 울림이 되기를, 그리고 이 노래가 전해져 억눌린 자의 마음에 불씨가 되고 길 잃은 자의 발걸음에 빛이 되어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하기를. 자유는 날개, 행복은 노래. 그 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간다. 그날을 향해 나는 걸어간다. 빛과 소망의 길 위에서. On a starlit night, we fly through the clouds. We